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여정 세 번째 말씀입니다. 소주제는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상하로 해서 오늘은 상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쫙 펼치고 같이 시간 여행을 떠나고 여러분이 그 인물에 여러분의 감정을 좀 이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야곱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야곱이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면서 깊은 묵상을 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야곱에 대해서 수백 번 묵상을 한 사람이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년 전에 야곱이 처음 광야로 내몰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약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20여 년간을 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돌아가라. 거기서 다 터잡았고 생활 기반 다 닦았고 거기서 다 자기가 가정도 이루고 다 했는데 돌아가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얻어야 될 하나의 교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거할 진정한 안식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안식처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물리적 장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가야 된다. 연어가 수천 킬로의 그 망망대해를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어떤 일정한 때가 되면 회귀 본능에 의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다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1차적으로 원했던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일단은 삼촌 집에서 와이프도 생기고 거기서 소유도 많아지고 대를 이을 자식들도 여러 명 낳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인생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끊임없는 결핍과 갈망이 믿음의 야곱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쉬울 거 없이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컴플렉스가 많아. 그가 가진 컴플렉스가 더욱 삶에 집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그는 집에서 도망쳤다고 하는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형의 장자권을 그가 실제적으로는 빼앗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이나 아시지. 왜? 팥죽 한 그릇 놓고 에서가 팔아먹었을 때 너 하나님께 맹세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거지.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권리.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서야 했던 그 20여 년의 시간들, 그의 절박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누구보다 많은 소유를 거느렸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소유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좀 그래도 가정이 안정되면 그게 답니까? 가족과 처와 자식들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계속 추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잃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단순히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상기를 시키는 건 뭐냐면,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나하고 약속했지? 너 나하고 서원했지? 너 그때부터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콜링했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 그래서 여기서 본 말씀 보면 거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가 중요해요. 그 지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하나님과의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 걸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DNA에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회귀 복능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방하지 마. 죄인들아, 내게로 와야 된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세상에 방황치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은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나타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마주치는 거지. 계속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아주 지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섬세하면서 좋은 뜻에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종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먼저 앞서서 쫙 보내요. 보내가지고 야, 내 형 에서한테 가서 좀 이렇게 너가 먼저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시키냐면은, 내 주인 야곱이 지금까지 삼촌 집 라반에 있었고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형의 마음을 떠보는 거지.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이 형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해준다는 얘기가 딱 이 한마디에 뭐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7절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의 이제 본심이 드러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거 뭐냐?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패닉 상태다 이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에서의 분노가, 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고 400명을 몰고 온다는 것은 뭐냐?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리고 이 와중에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데, 근데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먼저 자기 식구들과 그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와서 자기를 딱 치게 되면,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한 무리를 잃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야곱입니다.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의 DNA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3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나와 나의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야곱의 그 진실성과 신앙이 짙게 묻어나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게 쉽게 기도한 것처럼 읽혀지지만 이 기도는 뼈가 녹아내릴 정도의 심정으로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날 명하시기를 내 고향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도의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삭이면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니까 야곱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섭리와 은총과 진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인정해요. 늘 그걸 품고 살아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만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됨됨이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그딴 그 구도로 자신을 몰아가잖아요. 세례 요한도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나는 이 야곱처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해요. 양가 부모하고 그 당사자들이 모였는데 그 남자라 그 신랑이라는 놈이 앉아가지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그것도 풍선껌을 조용히 식사 앉아서 풍선 푹 불어 뻥뻥 터트리면서 그러게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상견례 잘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대할 때는 상견례에 맞는 톤이 있어요. 자세의 톤이. 하나님과 상대할 때는 하나님과 맞는 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야 내가 너 축복할 때도 좀 싹수가 보여야 축복을 하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구도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본 됨됨이와 구도가 확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겸손하게 매달려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그 자세와 톤도 안 잡고 나와가지고 그냥 껌이나 질질 씻고 풍선이나 터뜨리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하고 있다 그러시겠어요?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본 자세와 톤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제가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이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상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얼마나 야곱이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야곱이 이제 아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축을 세 무리로 나누어 야곱에게 보낼 선물을 딱 세 무리. 여기 보면 뭐 염소가 몇 마리, 뭐 낙타가 몇 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게 소유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 세 무리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각 종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러면서 종들한테 야 먼저 에서한테 가가지고 잘 얘기를 해라. 에? 이거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야곱이 계십니다. 이러면서 먼저 한 무리가 가서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부탁을 하는 거야. 시간차를 두고 가라. 에? 붙어서 가지 마. 딱 뜸성 먼저 탁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있다 가서 또 한 번 두 번째 가서 딱 만나서 또 보니까 에서 편에 봤을 때 야, 또 보내네. 또 보내네. 계속 이러면서 그 전술 전략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이거든. 이 쪼개기 전술이에요. 이게 유태인의 협상 전략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를 나눠 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세 번씩 선물을 받으니까 되게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머리를 최대한 짜내 가지고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려고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 에? 잠이 오겠어요? 창세기 32장 21절로 22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잠이 오나 밤을 새죠. 에? 그건 야곱이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 식솔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고, 네? 왜냐 최대한 어두울 때에 이제 가족들 피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3절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자, 야곱이 이제 식구들 다 저 강 건너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이제 약복강가에 어딘가에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성경이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혼자 된 그 영적인 하나님과 홀로 선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도 다 보내고 자기 식구들도 이제 다 보내고 진짜 혼자가 됐어. 진짜 혼자가 됐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혼자일 수밖에 없는 고독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닌 뭔가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 하나님이 안 보여. 오직 우리의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내 것이 부정될 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현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분과 밤새도록 그분과 붙들고 신랑이라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건 이게 씨름이라는 게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야곱이 아주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을 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지속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든 기간이 밤이 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구한 게 뭡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나를 축복해 달라.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절박함, 집요함, 처절함, 애절함을 아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 그의 환도뼈를 팍 쳐가지고 주저앉혀버려요. 그게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붙들고 늘어질 때 먼저 주저앉혀놓고 봅니다. 환도뼈가 뭐냐면, 여러분 엉덩이뼈 있잖아요. 그 엉덩이뼈에 두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허벅지 이 넓적다리뼈 거기 부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 노인들 고관절 다치면은 이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야곱의 고관절 부분 확 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까지 굉장히 집요하고 그 지독한 사람이거든. 삶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쓴맛 단맛 보는 단련된 그 캐릭터겠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빡 쳐가지고 진짜 실제로 야곱이 콱 이렇게 주저앉은 거지. 하고 주저앉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요 도전이며 깨뜨리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그분께 굴복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먼저 주저앉아 봐야 돼. 네? 그러니까 뭐냐? 여기 보면 그 뼈가 위골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탈골되었다는 얘기죠. 뼈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올바로 설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일어설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질 끄는 몸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놔줘요? 안 놉니다. 야곱의 말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도저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너가 나를 향한 마음 내가 인정한다. 왜?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그 손의 악력이 그걸 만들겠어요? 그의 신앙이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놓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그 붙드는 힘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물 좀 먹고 세상에 한눈 팔다 보면 그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아. 야곱처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비로소 여기서 장자로서의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후에 장자로서의 새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사실상 세상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그냥 나홀로 장자로서 그냥 정신승리하고 살았던 거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당히 인정하시는 진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자격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고 이방 백성이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창세기 32장 29절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만 해주고 떠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그분이거든요.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결국 그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고 야곱이 갔잖아요. 그 분이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영적인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왜? 여러분은 영적으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받고 만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평생 동안 분이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생활 전통이 그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걸 좀 더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환도뼈는 안녕하시냐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어야 돼요.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 정복된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나를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작살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 불구자로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 와서 완전한 척하지 맙시다. 우리 강한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로운 척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름발입니다. 불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닮아야 돼. 자, 이제 날이 밝은 후에 드디어 에서가 400명 몰고 왔어요.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종들은 앞에 두고 자기 식솔들은 자기 부인과 자식들은 뒤에 두고 보호하려고, 죽일까 봐.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서 에서한테 7번 절을 해요. 얼마나 이게 뭐야,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에서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수십 년 그 분노의 날을 보냈을 것 같은 그 에서가 야곱에게 탁 오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 그러니까 야곱도 울고 에서도 울고 둘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오래 지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에, 예? 또 야곱이 합당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예? 야곱이 와서 나도 이 정도 가졌고 이 정도 소유되니까 한번 형하고 들이받아보자, 이게 아니고 이 야곱도 아주 세심한 배려와, 왜 자기가 고향을 떠나오면서 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만큼 또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또 라반의 꿈속에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녹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야곱의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꼬이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기가 막힌 스토리죠. 참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그래요.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야 동생아, 그래 내 소유 너한테 되돌리니까 너 내 소유는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려무나 이러면서 같이 떠나자고 하는데 야곱은 부드럽게 그냥 거절하면서 이제 형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12절로 17절에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를 리더하겠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형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은 세일로 회정하고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한 수년간을 거기서 머물게 돼요. 거기 여러분 우리간을 지었다 그러면 뭐냐면 짐승의 그 머물 곳을 다 짓고 거기서 이제 생활터전을 이제 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데리고 야 우리 옛날처럼 우리 형 아우가 사이좋게 살자, 대가족을 이루면 살자꾸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에서를 쫓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섭리를 야곱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 또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섭리를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데 숫곳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 입장에서는 여전히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 할 것이고, 그렇죠? 에서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야곱은 수십 년 전에 집을 떠나 도망간 사람이고 에서는 야곱이 없어진 그 집의 모든 가산과 그 모든 생활터전을 에서가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여전히 에서 자기가 장자야. 그러나 물질적으로 그렇다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장자는 야곱이다. 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누굴 이겼어요? 에서를 이긴 거지. 에서를 이긴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장자권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면요,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그 장자총회에 속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감생신,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지금 이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지금 예수라는 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언감생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에서처럼 예수 믿음을 팔아먹는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가치를 세상에 팔아먹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일생 동안 간직하고 지켜나갑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